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세상이 너에게 가한 모든 상처를 강조하는 것이다. 여기서 세상이 따르는 정신나간 구원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무엇이 스스로를 공격하도록 몰아세우는지 모르는 형벌의 꿈처럼 꿈꾸는 자는 자신이 아닌 무언가에게 부당한 공격을 받았다고 여긴다. 그는 이 다른 무엇의 피해자이며 그의 바깥에 있는 이 다른 무엇에 대해 책임질 이유가 없다. 그는 결백함이 틀림없다. 그는 자신에게 무엇이 가해졌는지는 알지만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는 모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통을 겪는 자는 자신이므로 그가 자신을 공격한다는 점은 여전히 명백하다. 그는 괴로움의 근원을 자신의 바깥에서 보기에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제 너는 네가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본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문제를 너의 방식으로 보지 않고 다만 있는 그대로 보면 된다. 매우 단순하지만 해결하지 못하게 무겁게 들이운 복잡함의 구름으로 가려놓은 문제를 달리 해결할 방법이 있겠는가? 복잡한 구름이 없다면 문제는 원래의 단순한 형태로 드러나게 된다. 선택은 어렵지 않다. 명확히 보게 되면 문제가 터무니없기 때문이다. 문제가 자신을 다치게 할 뿐 아니라 매우 쉽게 제거될 수 있음을 알게 된다면 이 단순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결정하는데 그 누구도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다. 세상을 만들고 세상의 기반이 되며 세상을 유지하는 논리는 단순히 이것이다. 내 행동의 원인은 바로 너이다. 네가 있기에 나의 분노는 정당하며 너는 나와 분리되어 존재하고 분리되어 생각한다. 네가 공격하는 한 나는 결백하다. 나는 너의 공격으로 고통받는다. 이 논리를 있는 그대로 정확히 본다면 그것이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을 모를 사람은 없다. 그럼에도 마치 세상이 너에게 상처를 주는 듯이 보이기에 그것은 이치에 맞는 듯이 보인다. 따라서 뻔히 보이는 원인을 두고 더 이상 원인을 찾을 필요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참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 세상을 정죄해서 해방하는 것. 이것이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이에게 공통으로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에게 공통으로 필요한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그들은 만약 자신이 맡은 역할을 다하면 세상을 향하던 정죄가 자신을 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바로 그것을 세상의 해방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이라고 지각한다. 복수는 대상이 있어야 한다. 대상이 없다면 복수자의 칼끝은 자신을 향하게 된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공격의 희생자가 되려면 다른 사람 손에서 그 칼을 보아야 한다. 그리하여 그는 자신이 들지 않은 칼에 찔려 괴로워한다. 이것이 그가 보는 세상의 목적이며
세상을 그렇게 보면 세상은 그 목적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는 수단을 제공한다. 수단은 목적을 입증하지만 수단 자체가 원인은 아니다. 원인은 그 결과와 따로 본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다. 원인은 결과를 낳고 결과는 원인을 입증하지만 결과 자체를 입증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결과 너머를 보라. 고통과 죄의 원인은 여기에 있지 않다. 고통과 죄에 머무르지 말라. 죄와 고통은 다만 그 원인의 반영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세상을 정죄해서 구원하는 계획에서 네가 맡은 역할은 너 자신이 해방되는 것이다. 악의 세상을 입증하는 정의는 이 세상에 악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만을 정언할 수 있음을 잊지 말라. 여기에서 너의 죄책이 처음 목격되었다. 형제와 분리될 때 너 자신에 대한 첫 공격이 시작되었고 세상은 그것을 증언한다. 다른 원인을 찾지 말고 너의 유죄를 증거하는 막강한 무리들에게 유죄의 해제를 기대하지 말라. 그들은 네가 유죄에 충성해야 한다는 유죄의 주장을 옹호한다. 죄의 증인은 비좁은 한 공간에 모두 모여 있다. 세상에 대해 네가 가진 관점의 원인도 여기에 있다. 너는 네가 초대하지도 청하지도 않았지만 너에게 강요하는 듯이 보였던 모든 것의 원인이 과연 무엇인지 전에는 알지 못했다. 이 한 가지만 확실했다. 너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가져온다고 지각했던 수많은 원인 중에 너의 죄책감은 없었고 너는 결코 고통과 괴로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것이 모든 허상이 일어난 방식이다. 허상을 만든 자는 자신이 허상을 만들었고 허상의 실제성이 자신에게 달려있음을 보지 않는다. 허상은 그 원인이 무엇이건 그와는 전혀 무관하며 그가 보는 것은 그의 마음과 분리되어 있다. 그는 자신의 꿈이 실제가 아니라고 의심할 수 없으니 꿈을 만들고 그 꿈을 실체처럼 보이도록 만들면서도 거기에서 자신이 하고 있는 역할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누구도 세상이 그를 위해 꾸는 꿈에서 깨어날 수 없다. 그는 다른 사람이 꾸는 꿈의 일부가 된다. 그는 자신이 만들지 않은 꿈에서 깨어나기로 선택할 수 없다. 그는 분리된 마음이 생각하고 아끼는 꿈의 희생자가 되어 무력하게 서 있다. 마치 날씨나 시간이 그렇듯이 분리된 마음은 그의 평화와 행복을 전혀 개의치 않는 것이 분명하다. 분리된 마음은 그를 사랑하지 않으며 자신의 꿈을 만족시킬 수만 있다면 아무 배역이나 그에게 맡겨버린다. 그의 가치는 너무 보잘것없어서 그는 다만 세상의 헛된 꿈속에서 일어난 어리석은 대본에 따라 이리저리 날뛰며 춤추는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너의 꿈을 꾸는 자가 네가 아니라면 이것이 네가 볼 수 있는 유일한 그림이요. 네가 택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고 다른 원인일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고통의 원인이 너의 마음에 있다는 사실을 부인한다면 너는 이것을 선택한 것이다. 고통의 원인이 내 안에 있음을 정녕 기뻐하라. 그렇기에 너는 시간 안에서 너의 운명을 결정하는 유일한 자이기 때문이다. 잠자는 죽음과 악의 꿈이냐 아니면 행복한 깨어남과 생명의 기쁨이냐는 네가 선택한다. 생명과 죽음, 깨어남과 잠, 평화와 전쟁, 너의 실제와 꿈, 이것 말고 무슨 선택이 있겠는가? 세상은 몸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아라고 여기기에 죽음이 곧 평화라고 생각할 위험이 있다. 하지만 그 무엇도 결코 자신의 반대가 될 수 없다. 죽음은 평화의 반대이다. 죽음은 생명의 반대이고 생명은 곧 평화이기 때문이다. 깨어나 죽음의 모든 생각들을 잊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있음을 발견하리라. 그러나 진정으로 선택하려면 너는 선택하는 것들의 원인을 정확히 있는 그대로 원인이 있는 곳에서 직시해야만 한다. 두 상태 중 하나만 명확하게 인식된다면 제대로 선택할 수 있겠는가? 결과 중 하나만 택할 수 있다고 보인다면 과연 그것이 선택인가? 진정한 선택이라면 내 안에 있는 진실에 대해 서로 다른 꿈을 꾸는 작은 너와 거대한 세상 사이의 선택으로 지각될 리 없다. 실제와 꿈의 차이는 세상이 꾸는 꿈과 네가 은밀히 꾸는 꿈의 차이가 아니다. 그 둘은 하나다. 세상이 꾸는 꿈은 네가 던져버리고선 마치 그 자체가 시작이고 끝인 것처럼 보았던 너의 꿈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 꿈은 너의 은밀한 꿈에서 시작되었고 네가 보면서 실제임을 의심하지 않는 부분을 그 꿈이 일으켰음에도 너는 그 꿈을 지각하지 않는다. 네가 잠에 빠져 세상이 꾸는 꿈의 원인이 실제라는 은밀한 꿈을 꾸고 있는 한 어떻게 그 꿈을 의심할 수 있겠는가? 밤길을 뒤쫓아 너를 죽일 음모를 꾸미지만 서서히 죽이기를 계획하는 살인마요. 오랜 원수인 너와 분리된 형제를 너는 꿈꾼다. 그러나 그 꿈 아래에는 네가 살인마요. 은밀한 적이며 형제와 세상을 파괴하고 뜯어먹는 자가 되는 또 다른 꿈이 있다. 여기에 고통의 원인이 있다. 여기에 너의 작은 꿈들과 너의 실제 사이의 공간이 있다. 네가 보지도 않는 이 작은 간격, 허상과 두려움의 산실, 공포의 시간과 해묵은 증오의 시간, 그리고 재앙의 순간, 그 모두가 여기에 있다. 바로 여기에
비실제의 원인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해제되는 곳도 바로 여기이다. 꿈들로 이루어진 세상을 꿈꾸는 자는 바로 너이다. 세상의 다른 원인은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헛된 꿈만큼이나 하나님의 아들을 두렵게 하며 그로 하여금 자신이 결백을 잃었고 아버지를 부인했으며 자신과 전쟁을 일으켰다고 생각하게 만든 것은 없었다. 그 꿈은 너무 끔찍하고 생생하기 때문에 깨어나기에 앞서 괴로움이 치유되고 형제가 친구가 되는 온유한 꿈을 통해 자신을 사랑스럽게 깨우는 음성을 두려워하지 않고 환영할 수 있도록 마음을 진정시키지 않는다면 공포로 식은땀을 흘리고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비명을 지르며 꿈에서 깰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며 부드럽게 깨어나기를 뜻하셨기에 그에게 두려움 없이 깨어나는 수단을 주셨다. 너의 꿈 대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받아들이라. 일단 꿈꾸는 자를 알아보면 꿈을 바꾸기란 어렵지 않다. 성령 안에서 안식하고 그의 온유한 꿈이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 꾼 꿈을 대신하도록 하라. 성령은 용서의 꿈을 가져온다. 용서의 꿈에서는 누가 살인자이고 누가 희생자인지 선택하지 않는다. 성령이 가져오는 꿈에는 살해도 죽음도 없다. 비록 너는 눈을 감고 있지만 죄책감의 꿈은 시야에서 사라져간다. 미소가 너희 잠든 얼굴을 환히 비추기 위해 왔다. 그것은 행복한 꿈이기에 이제 너는 평화로이 잔다. 죄 없는 형제를 관대하게 대하는 꿈을 꾸라. 그는 거룩한 결백 속에 너와 결합되어 있다. 천국의 주께서 친히 당신이 사랑하는 아들을 이 꿈에서 깨어나게 하실 것이다. 형제의 실수를 꿈꾸며 머뭇거리지 말고 형제의 온유를 꿈꾸라. 형제가 준 상처를 세는 대신 그가 베푼 사려 깊은 일을 꿈꾸기로 선택하라. 그의 허상을 용서하고 그의 도움에 감사하라. 그가 너의 꿈속에서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그가 주는 수많은 선물을 밀쳐내지 말라. 그는 아버지를 나타낸다. 너는 아버지가 너에게 생명도 주고 죽음도 준다고 생각한다. 형제여, 아버지는 생명만을 주신다. 하지만 네가 형제의 선물로 여기는 것들은 네가 꿈꾸는 아버지의 선물을 상징한다.
형제가 주는 모든 선물을 너에게 선사된 관용과 친절의 빛 속에서 보라. 너에게 주는 형제의 선물을 깊이 이해하고 감사하는 꿈을 그 어떤 고통도 방해하지 못하게 하라.